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냐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6장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바벨론이 그토록 자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자였던 그 신상들이 모두 파괴가 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느보라고 하는 신상은 이 벨이라고 하는 신상의 아들뻘 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백성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바벨론은 축제 때마다 이 벨과 느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 벨과 느보를 어깨에 메고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축제의 한가운데 그것을 세워 높이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그 신상들이 피난 가는 백성들의 어깨를 어떻게 합니까? 무겁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피난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따리도 많이 들어야 하고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오히려 이 우상이 짐이 되어서 더 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벨과 느보 구부러지고 또한 백성들도 엎드려짐으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짐된 그 우상을 구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백성들도 바벨론 백성들도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벨과 느보가 그들을 구원할 신이다, 그들의 도움을 줄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늘 의지했던 그 신상들이 위급한 순간에 그들을 구원해야 될 순간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이런 위급하고 구원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에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짐이 되었다. 무겁게 하였다. 걷는데 걸림돌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또한 기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생의 큰 짐이 되고 괴롭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내가 또한 기댔던 사람이었지만 내 뒤통수를 쳤던 그러한 경험들도 가끔 하게 됩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말,
그리고 호소력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피난 가던 중 허무한 우상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업고 계셨고, 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안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안고 구원해내시며 또 업고 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안고 업고 가셨습니다. 사막의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신발마저도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안고 품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사자굴에 함께 들어가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 왕들과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아니 우상을 섬기도록 안타까운 그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만 보아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여 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온당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보호받으면서 그 보호받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은 친구처럼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그럼 괴로울 때는요, 나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는요,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고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함께 동행하셔서 벨과 느보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나를 안고 업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또한 그 복을 경험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교육부서 사역과 국내외 선교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하나님 말씀 선포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을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은 우리가 정말 간구할 때마다 듣지 않으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새겨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태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안고 업고 일어서서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따르며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참 하나님을 전하고 이웃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가가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주장하시고 여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 앞서가셔서 우상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하나님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